오늘 또 함께 읽으신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특별히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평안하고 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제 분쟁도 많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안들 때문에 또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아주 질문이 참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7여전도에도 왠지 질문이 많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질문 좀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또 질문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가 이제 고린도 전서 7장부터가 이제 그 여러 교회 산적한 어떤 질문 사항들을 이제 바울 사도께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서 7장을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거예요. 요즘 결혼을 거의 다 하셨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그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그것을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8장에 보시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도대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쭉 나와 있는 15장까지의 말씀이 8가지 질문에 대한 8가지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2장의 말씀의 궁금증, 무엇인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은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으시죠? 있으세요 진짜?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천국 가서 여쭤볼 게 저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 사도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셔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더 마음이 답답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술술 잘 풀리는지 이해가 되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때로는 뭐 방언도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오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로 주신 겁니다. 실제로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A4 한 면을 가득 채워야 몇 분 기도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3분, 대체로 3분입니다. 그러면 10분 기도하시려고 하면요, 바로 그 A4로 하나 가득 쓴 그것을 3장하고 좀 더 쓰셔야 10분을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막 전 세계를 다 돌아서 막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넘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문장 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읽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벌써 30분이면은 30장 써야 되잖아요. 10장이군요. 10장 써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10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스로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또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정말 잠깐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해도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에게 이제 통역도 주시는 거예요. 통역도 은사를 주는데 통역 은사를 주시면 이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죠. 내가 방언으로 하고 랄랄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떤 기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통변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언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사로 받기 전에 이미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음이 압니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옆에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감이 옵니다. 직감합니다.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옵니다. 많이 기도하시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려면 이제 통역 혹은 통변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아야 이 방언에 대한 그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이 방언을 받을 때 통변을 같이 받은 거예요. 통역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기도할 때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이 귀로 다 들려서 이해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하면은 자기 방언 소리를 다 번역해가지고 다 알아듣는 줄 알았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방언도 받고 통역도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방언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분들은 좀 내가 기도하는 거를 내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통역도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이 병이 막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받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다양하게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게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한 성령님이 주셨으면 그 은사는 그거를 막 우월하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구나. 네.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한 성령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주시지 왜 저걸 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거기 때문에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비교의 차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신 겁니까? 이러는 분이 있고요. 이 병 고치는 은사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을 보고 막 우월히 여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다양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때로는 그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신 거야? 이러면서 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냐 하면서 그 사람을 막 계속 그냥 막 괴롭히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받은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낮게 평가해서 굉장히 그 부분들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왕성하게 펼쳐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강조의 강조, 그렇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부종의 부종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맞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무지한가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주신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2장 1절은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은사 문제가 됐는지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한 장 정도 할애하셨는데 바로 이 은사 문제에 관해서는 12장, 13장, 14장 바로 3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인 여러 은사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해서 13장에 사랑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장 아시죠? 성경지 공부합시다. 예. 사랑장이잖아요, 13장이. 그리고 14장이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컸으면 바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는 3장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고 이해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은사란 무엇이고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때로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목사님을 통한 물 세례도 세례지만은 바로 불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불 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요, 낮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 높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가 그래서 신령한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실 거예요? 비교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 중에 이 성령님이 빠진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빠진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사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은사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게끔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시나요? 그럼 이미 받은 거예요. 믿음을 은사로 받고 그렇게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고백의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미 더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며 회개하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4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바로 이 은사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양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이다. 다양하지만은 그것은 일치한다. 다양하지만은 그것은 목적 자체가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덕스럽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펼쳐가셨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은사를 잘 활용하셨다면 그것은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하냐? 바로 우리가 손꼽아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과 통역, 이 정도로 표현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표현하지 않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 표현된 은사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러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동일한 것도 있고요,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하는 것도 은사요, 섬기는 것도 은사요, 가르치는 일도 은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다스리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은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는 주셔서 정말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저는 그런 사랑하고 베풀고 구제하는 마음이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렇죠. 안 들죠. 당연히 안 들죠.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주셨어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내게 넘치도록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건 재능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막 차고 넘칩니다. 없어서 박박 긁어서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넘쳐 흘러서 나는 괜찮아요. 너 그렇게 섬겨도 괜찮니? 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도 괜찮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게는 없어서 줄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섬김, 구제, 은총, 그런 사랑, 이것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고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정말로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대평가할 수도 없고 과소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바로 그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내게 주신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복 자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귀한 장사라고 해서 보석만 팔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금만 사고 다 보석만 사세요?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군가는 소를 키우고 누군가는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팔아야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육점도 있어야 고기도 파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일 가게가 있어야 과일도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 시도 그렇습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 없고요, 천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많은 사역과 그 일들과 은사는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봉사하실 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식당에서 그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릇 하나를 닦았는데 내 마음이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릇 하나 닦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섬길 때, 구제할 때, 사랑할 때, 그것이 은사로 주어진 사람은요, 그것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거 하지 마라고 말리면요, 정말 참지를 못합니다. 나 해야 돼, 나 해야 돼, 나 전도해야 돼. 이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 막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은사 받은 분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냥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선교해야 돼. 선교 나가셔야 됩니다. 못 잡아 둡니다. 잡아 둘 수가 없어요. 넘쳐 흐르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이거 주면 안 돼, 주시면 안 되는데요, 나 이거 안 받을 건데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시면 받는 겁니다.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달라고 그냥 길을 쓰시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실 때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주십니다. 진짜 웬만하면 주세요. 때를 써면 웬만하면 주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주세요. 이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 주신다니까요. 목소리로 다 다듬고, 목소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야 얘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얼굴이라도 찬양하는 얼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찬양의 얼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찬송이 난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바꿔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보이스로 만들어주시고, 안 되면 그 모습이라도, 찬양하는 모습으로라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정말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이 은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구하시고 또 받은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야지, 그것을 그냥 꽁꽁 숨겨놓으시면 안 돼요. 숨겨놓는 분이 지금 여기 3분이 계세요. 왜 숨겨놓고 사용을 안 하십니까?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가게 됐어요. 꿈에 가게 되셨는데, 꿈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아름다운 그 바다도 보여주시고 금으로 펼쳐진 길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시다가 어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셨대요. 딱 들어갔는데 벽면에 막 아름답게 번쩍번쩍 빛나는 막 도구들이 막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막 도구들이 걸려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도구를 보니까 완전 녹이 쓸어가지고요, 금빛은 다 사라지고 완전 녹슬어서 도저히 그냥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가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그걸 여쭤봤대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금처럼 그렇게 환한데 왜 저거는 그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저거 내가 너에게 준 은사야. 근데 네가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녹이 슬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섬기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사랑을 실천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고 하시잖아요. 예언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셨는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활용하면 할수록 빛이 발할 것입니다. 활용하면 할수록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의 그런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숨겨두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꺼내 들고 마음껏 교회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펼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개개인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7여전도회가 이렇게 지금 특송도했습니다. 이제 찬송 하나 더 남겨둬가지고 지금 아직도 막 머릿속에 가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4명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은사를 지금 정확히 알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녹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정말 활용하고 닦고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목소리 좋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설해 가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데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